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며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도움의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던 중 야이로 회당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 야이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바라보시며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믿고 인내하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의 때, 즉 적절한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게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는 문제는 신뢰와 직결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약속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의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좀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인내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야이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권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처리하겠다. 나의 시간표를 너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면 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서두르지 않으심이 불합리하고 터무니없으며 황당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와 그 여인은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계속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마침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슬픔과 곡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녀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죽은 소녀의 부모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 자리까지 함께 들어가셔서 죽은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방법이 나타나지만 가장 절실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얻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한 여인이나 회당장 모두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 이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되고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별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식과 때에 맞춰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한 인내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분노하지 않고 고통조차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이지만 힘들고 답답하면 급박한 순간마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포기하며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쉽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바심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우리가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내어드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상하면서도 강인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가복음은 야이로의 회당장과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적절한 도움을 기다리는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더 큰 믿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더 큰 것은 돈이나 희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큰 믿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이끕니다. 병든 여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힘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 단순히 힘이 아닌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이라는 약함과 절망의 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며 예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다림의 조바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일어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성령님은 언제나 격려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